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적인 변화를 이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구약의 율법과 또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또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깨고 신약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약적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는요, 그 내면에 구약적인 신앙 사고 방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약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약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약적인 신앙의 사고 방식을 깨고 신약적인 사고 방식으로 신앙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빗대어서 또 율법을 계속해서 이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또 신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다지 필요 없는 말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약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된, 자꾸 어떤 종교적인 구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몸으로 습득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이 자꾸 변해간다라는 거죠.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신약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죠? 어떤 법 절차를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약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구약적인 예배는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신약적인 예배는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삶을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신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구약적 신앙의 모습은요, 예배를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어떤 깊은 교제를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의식을 치르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덜어내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게 구약적인 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덜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면 그냥 단지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거듭난 자가 되는 게 우리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거듭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계속해서 어떤 죄된 과거의 어떤 옛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약적인 사고방식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범죄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르는 것들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의 사건이 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속죄의 제사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신 거룩한 피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참여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구약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의 은혜는요 단지 그냥 죄를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죄 없는 거하고 거룩한 거는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죄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다. 어떤 영화에서 나는 거룩하다 막 이런 이제 하는 얘기 본 적이 있었는데,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단 한 번만 하루만 내가 거룩한 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영원히 온전한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지 그동안 지었던 죄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여전히 어떤 죄악된 삶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을요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구약적인 제사 제도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대제사장이 마치 법이 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어떤 신앙의 패턴에서는요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요 단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신앙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다 새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단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만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시고 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일수 찍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도태되고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그냥 어떤 은혜는, 감동은 받지 못한 채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날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를